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와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요, 보통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군산에도 성광교회밖에 없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부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비 오는데 집에 좀 계시지 뭐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에 남자 한 분이 헐레벌떡 약국에 와서 약사한테 이그 딸꾹질 먹는 이 멎을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헐레벌떡거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사가 약을 이렇게 주는 척 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 뺨을 팍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사로 왔다가 약사한테 얻어 터진 거죠. 그랬더니 이 약사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는 말이 멎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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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마 딱국질은 아마 뺨을 맞으면 이게 멎나 보죠. 이게 멎었죠? 멎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탁 약사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나 말고 우리 마누라. 안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세요. 이게 엉뚱한 곳으로 좀 불똥이 튀었잖아요. 창세기 3장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여자가 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고요, 뱀이 했고요. 그래서 행동은 누가 했느냐면 여성이 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동참한 사람은 남자였고, 어쨌든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모든 주체의 가장 앞에 여자가 있고 남자는 따라가는 형식이었고, 여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모든 모티베이션 제공자는 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데 오늘 14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그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그 뱀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뱀이 유혹을 했고, 또 하나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해도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시험 들게 해도 내가 시험 안 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시험지 주면 나 시험지 안 받겠다고, 나 교회 시험지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나 은혜 받으러 왔다고. 아니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와서 열 받아?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잖아요.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우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은혜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목적은 사라지고 주변적인 것을 붙들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기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물리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 이 뱀이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먹어버리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앞에서 했던 뱀의 행동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고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바라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가야 되겠죠. 이 뱀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끝나요. 우리가 뱀 하면 뱀이구나, 그래서 징그럽구나. 뱀만 보면 그냥 다리부터 우리는 집 뭉개려고 무진리를 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들이 배웠으니까 뱀에 대한 이상한 징크스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하슈라고 합니다. 나하슈.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세요. 나하슈.
이 나하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뱀, 영어로 말하면 스네이크죠. 그런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동물원에서나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들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이 나하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있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뱀 나하쉬는 바로 뭐냐면 뭘 말할 것 같아요? 성경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세요. 어쨌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계시록은 눈 감고 맨 뒤까지 가버리면 계시록 나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옛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뱀, 그냥 뱀이 아니죠. 그냥 뱀이 아니라 옛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뱀이 되겠죠. 그 옛날 뱀이 바로 히브리 말로 나하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쉬, 이 뱀이 결국 마귀,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나오죠.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마귀,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표현이고, 사탄, 영어로도 이제 같은 말이었어요. 세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같은 뜻인데 같은 그 내용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느냐 미국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뱀, 이 에이션 스네이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옛뱀은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만나고 있는 나하쉬, 이 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뱀이 결국 누구냐면 헬라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귀고, 데몬, 마귀이고,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 이 설교를 같이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그냥 저 혼자만 마고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뭔가 동의가 되면 고개도 이렇게 해주고, 동의가 안 되면 이렇게도 해주고, 아니면 이게 조금 미심쩍으면 이렇게 좀 해줘야 내가 빨리 눈치를 채고 설명을 더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설교 듣는 청중들의 3무가 있습니다. 무반응, 무표정, 무감각. 그러면 이제 설교가 서로 이제 설교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위해서는 표정이 좀 있어야 돼. 설교하면서 목사가 웃으면 같이 좀 웃어도 주고, 오늘 하루 종일 신경질 냈어도 여기 와서는 신경질 다 포기하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행복한 시간 갖는 게 복이잖아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지금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군 걱정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세상적인 것은 놓고 오세요. 세상적인 것은 누구나 다 50보, 100보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얼마나 애쓰셨어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살 때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저 이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우리 아리따운 천군과 천사나,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극찬을 하지?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 집에 딱 오는 순간에는 세상적인 것을 밖에다가 놓고 여기 와서는 오직 아버지만 꼭 붙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은 히브리 말로 나하쉬.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나하쉬.
이것이 계시록에서 옛뱀, 옛날밤, 옛뱀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옛뱀은 마귀의 사탄, 같은 뜻이라 이 말이죠. 헬라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귀고, 사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뱀이 3장 14절에 보시면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을 먹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흙을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히브리 말로. 목사님,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 히브리 말을 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수준이 히브리어를 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된 문자 언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쪽에 절을 가거나 사찰에 가시면은 그 습께서 법문을 강해를 할 때 꼭 그분들 우리가 못 알아듣는 한문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굉장히 유식한 척 하더라고, 습께서.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도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쓰고 싶은 거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을 아파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보세요. 아파르. 근데 그냥 흙이 아니라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더스트입니다.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티끌. 또 하나,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뱀 나하슈가 뭘 먹느냐? 흙을 먹어요. 아파르를 먹어요. 아파르를 먹는데 이 아파르가 바로 뭐냐면 먼지고 티끌이고 부스러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흙이 바로 누구냐면, 흙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뱀,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이 뭘 먹어요? 사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충격이죠. 사탄이 다른 것을 먹고 사탄이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 먹고 사탄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먹는데 어떤 사람의 무엇을 먹느냐? 사람, 흙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고 뱀이 자기 세력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 이 부스러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속에 마귀와 사탄적인 요소가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사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 부스러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키우겠는가, 아니면 사탄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을 시키겠는가? 결국 보세요. 그러면 흙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탄은 죽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흙인 이 몸에서 사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탄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부스러기를 계속 제공을 하면 내 몸속에 사탄의 힘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말씀의 근거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꼭 자기 지식의 한계에서 머무르고 말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해석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모든 해석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거든요. 마태 10장으로 갑니다.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죠. 마태 10장 우리 11절부터 보실까요? 11절부터. 이제 마태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 그 장면이거든요. 전도를 파송을 하면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해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여러분,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빌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보세요. 축복은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잘되게 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든지 나한테 오든지 꼭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합당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안 되면 나한테 따블로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복을 빌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저주하면 참 묘하게도 그 저주가 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첫 번째 변화의 현상은 말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거든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이 터진 거예요. 새로운 말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말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다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들어볼 수 없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하고 들을 수가 있는 거?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어떤 칭찬이든지 한마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마가 잘 나왔네요, 잘 볶아졌네요, 어쩜 그리 오늘 얼굴이 화사하세요, 참 멋있게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민 가자마자 처음 이 장로님, 저하고 우리 비서실장을 만나게 중간 역할을 해주신 그 장로님을 오래간만에 어느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첫 번 딱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머리 다 어디 갔어요? 와,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여기만 보냐고. 아니, 저도 머리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으면 내 방에 와요. 사진 보여줄 테니까. 하도 머리가 많고 숱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핑클 파마까지 있어요. 이게 머리가 안 넘어가서 정 안 믿으면 비서실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아, 그러면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머리가 많았던 사실을 알면은 뭐하러 여기를 지적을 하느냐고. 여기 이 지적 안 해도 나 시원하고 좋거든. 아, 그럼 5초 만에 만났으면은 좀 사람을 업해주는 말을 먼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당신은 말이야 금방 오늘이라도 갈 것 같아, 이 늙은 격이야. 그렇게 헐라다가 말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면 꼭 사람을 한번 긁어. 참 묘한 속성이야. 마치 낚싯바늘처럼 딱 꿰가지고 사람을 한번 이상하게 상처를 콕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 받고 우리 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말 가운데 처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기분 박상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그 많은 말 가운데. 그래서 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그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딱 왔으면 딱 첫 번 반응이 참 얼마나 애썼어요. 수고하셨어요. 어서 와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월에 팍 째려보고 돈 얼마 벌었어? 이미 버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도로 나가서 벌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이것부터 바꿔. 이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변화된 게 이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을 빌어주는 말, 평안을 빌어주는 말,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 집이 못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해주면 나도 언젠가 그걸 받아야 될 처지에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장담하고 살아요? 저 사람의 일이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의 자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법 아니에요. 막 남의 자식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주영 씨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골프. 이거요, 골프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두들겨 패면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이게 오비가 나오고, 오비가 뭔지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안 돼. 두 번째는 자식. 그래서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 들어가든지 골라서 축복하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면 축복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해라, 그 말씀 하지 않으셨고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비워라,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 인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집에서 만약에 환영하지 않고 너희를 거절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뭘 해요? 무슨 먼지예요? 발의 먼지입니다. 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발이 없이 아니면 우리 옛날로 말하면 슬리퍼 비슷한 거 그런 걸 신고 다니거든요. 이 발이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환영하지 않고 거절을 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에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 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먹잇감을 주고 나와라 이 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의 먼지를 누가 먹는가? 그 집에 있는 사탄이 먹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위해서 그 집을 그냥 먼지 털고 사탄 먹잇감 제공하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는 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서 4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자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45절에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해요. 시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믿더라.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됐어요. 그러자 50절에 보면 급기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도. 자, 저를 보세요. 한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한쪽에서는 선동을 하고,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감동과 은혜를 받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싫어서 선동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부류의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지금 뭘 한 거예요? 사탄 먹잇감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뱀 나하슈, 마귀와 사탄이죠. 사탄이 뭘 먹고 사는가? 인간의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먼지 티끌을 먹고 산다. 이것이 사탄의 먹잇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먹잇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에 질병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사탄의 먹잇감이 크면 클수록 왠지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사탄의 먹잇감이 크면 클수록 참 묘해요.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 못지 않습니다. 최신식 기계가요, 미국에서 구경이 힘든 최신식 기계가 한국 병원에는 쭉 하고 설치가 되어져 있는 병원이 참 많아요. 그러면 MRI나 CT나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질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 몸속에 붙어가지고 이 마귀와 사탄이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CT 촬영한다고 나옵니까? 사탄이 MRI 한다고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질병의 거의 90%는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 신경성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현상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뱀, 마귀와 사탄이 내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내 몸에 딱 붙어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그래야 이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서 쫓겨나가야, 그래야 내 몸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3장 14절에 보세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꼭 한번 들으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이유가, 이 창세기 3장 14절을 한 번 정도 강의를 이렇게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냐. 거기 보시면은 무엇으로 다녀요? 배로. 이 배로 다닌다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뱀이 배로 다니는 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뱀이 다 배로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있는 뱀도 있어요. 그죠? 예, 도마뱀도 있고 기타 그런 종류의 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배로 다닌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흙을 먹고 사는데, 흙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내 배에 붙어서, 여기에 붙어서 내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요나스에 기웃을 때마다 먹고 자기 세력을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바로 무엇일까? 걱정이라고 하는 부스러기, 욕심이라고 하는 부스러기, 죄라고 하는 부스러기. 이게 우리가 지금 내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부스러기, 미움이라고 하는 부스러기, 그게 내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그게 부스러기가 떨어질수록 마귀와 사탄은 내 속에서 자기 영역을 더 크게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배에다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배 안수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배 안수 기도를. 되게 이제 옛날 어르신네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하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어렸을 때 나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성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어머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 손이 약손, 내 손이 약손 그렇게 사신 거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내 손은 약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배 안에 있는 마귀와 사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배에다가 놓고 배 안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좀 찌푸대하거나 막 두통 속에 막 시달려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신경성 위장병 아니면 기타의 그런 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배에다가 꼭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같이 한번 합니다. 손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식으로. 특별히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여기 배 안수기도 하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저녁에 푹 주무셔야 될 새벽에 또 만나죠. 저녁에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그냥 막 뒤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팍 하다가 낭떠지로 푹 떨어졌다가 푹 올라왔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 식은땀만 줄줄 나고 새벽에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푹 주무셔야 돼요. 어쨌든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지금도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졸리면 그냥 주무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이니까 코만 골지 말고 그냥 어쨌든 주무시는데,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배에다가 안수하세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왜? 그래야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셔야 부부싸움도 덜합니다. 이 잠이 안 오면 신경질 나가지고요, 괜한 일 가지고 그냥 서로 시비 붙어가지고 밤을 꼴딱 새우고, 철야는 못해도 부부싸움 철야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배에다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또 하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배에다가 꼭 안수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수기도. 아이들, 손주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기를 때 해도 꼭 배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이게 배 안수기도가 성서적이에요. 배로 기어다니는 마귀와 사탄을 물리쳐야 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과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사탄이 주는 질병이다. 그것도 성서적이잖아요. 사탄이 기분 나빠해요. 쥐가 잘못해놓고 병들고 말이야 나보고 다 좋다고, 사탄도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귀신에서 왔고 마귀와 사탄이 줬다. 이것도 비성서적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주는 질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다가 배 안수기도는 어쨌든 내 몸에 붙어있는 마귀와 사탄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자주 하셔서, 특히 소화가 잘 안 될 때, 거부록할 때, 뭐가 이렇게 두통, 지통, 생리통, 폭통, 또 통짜만 붙이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꼭 배에다가 배 안수 기도, 여러분 성서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말씀을 반쪽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뱀 나하슈는 이 부스러기, 이것을 아파르 나하슈는 아파르를 먹고 세력을 키워간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 그죠? 우리는 뭘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성경은 또 다른 부스러기를 말씀을 해요. 마귀와 사탄이 먹는 이 부스러기, 사탄은 이 부스러기를 먹고 자기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또 다른 부스러기가 있어요. 말씀의 부스러기를 먹으면 우리는 삽니다. 생명의 부스러기를 먹으면 우리가 삽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 7장입니다. (24절로) 보시면은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엄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족보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 이야기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같이 읽어봐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자 보세요. 상 아래에 있는 개도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을 했으니? 그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 도대체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도대체 부스러기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딸 낳았어, 그 믿음이면 네 딸 고쳐졌어, 믿음대로 네 딸의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가 바로 무슨 말일까? 이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는 잘게 쪼개진 거잖아요.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부스러기.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크고 위대한 보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작은 자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겨자씨입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이 겨자씨는 작은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네 속에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왜? 겨자씨가 예수님이에요. 작은 것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겨자씨 머스테드, 이 겨자씨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작은 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저쪽에 했던 이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개는 누군가? 이방인입니다. 아이들이 먹던 그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이방인인 나도 예수 믿어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부스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방인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예수가 필요해? 그렇다면 네 자녀의 병 고쳐졌어,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속에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개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개자만 들어가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모든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개새끼는 조금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어떻게 개자만 들어가면 묘한 뉘앙스로 말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저급 단어가 개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개라도 좋습니다.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도와주지. 네 딸의 병이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의 비밀을 알면 오병이어 기적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재밌어요? 웬만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와야 되겠죠? 이게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말이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개념에 대한 기원을 창세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언어, 그 컨셉, 그 개념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그래야 그 다음 성경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내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셔요. 오시면 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저녁 오길 잘했죠? 세상에 누가 그 영적인 비밀,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자마자 일이요. 그럼 남편이 뭐요? 그런 거 있어? 그 남편이 자빠져 자고 있을 때 가서 주여 사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괜히 입으로 사탄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뺨 때리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만, 그러나 아이고 주여 우리 남편 복 주세요 하고 속으로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남편 속에 붙어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녀들도 배에다가 딱 안수기도 하면서 속으로만 해요. 괜히 소리는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마귀와 사탄을 다 점령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를 먹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